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 전에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의 뒤를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문화 속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주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주제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이 책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벽 예배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짧게 한 3문장, 4문장 정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나 그 책 한번 읽었어. 그 책 알아.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거나 뭐 완전히 틀렸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책을 이렇게 읽고 선정할 때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책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건 뭐야? 책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건 또 뭐야?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접하면서 책을 읽을 때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특히 이제 저자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풀어내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의 책들을 이렇게 하나씩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속사람에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형으로서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소통이 완벽하고 또 우리 혼외,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도 완벽하고 또 피조물과의 소통도 완벽한 그런 상태.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통이 깨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죄송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회복하는 거죠.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돼. 그게 뭘까요? 다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화와 조명화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 그것이 영적 아이에서 청년 아비로 성장한다. 속사람을 통해서 이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영적 아비일까요? 아닐까요? 영적 아비라는 얘기는 어떤 단계, 어떤 수준이란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이 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기의 이야기일까요?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영적 아비가 그렇죠.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구조가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막 찾아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가 성경의 사고하는 틀과 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구조가 같은 거죠.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책들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너무 좋다 이런 것보다
그런데 또 이 책은 지금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글로벌 컨퍼런스 제일 첫 번째 했던 주제입니다. 글로벌 컨퍼런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전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다가 3회 때 한국에서 진행하면서 어떠한 취지와 어떠한 목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글로벌 컨퍼런스는 그와 같은 영적 아비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네, 제대로 한다면. 제가 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대로 한다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아비들이 모여서 그 시대, 지금, here and now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것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륜을 이야기하고 그 시대적 배경과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영적 아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문화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 계몽주의, 모더니티,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뭐냐면 그냥 철학의 사조를 정리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는 영적 아비의 관점이 뭐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우리가 포스트 모던, 뭐 모더니즘, 뭐 계몽주의, 뭐 공부로 많이 듣고 알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표면에 일어나는 사건을 본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아비의 관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은 어떻게 그런 관점을 바라보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 재단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문장, 두 문장이 그냥 금방 훅 들어오던가요? 어렵죠. 그 말씀의 내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순식간에 훅 하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끝난 다음이에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글을 딱 올려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새벽 재단에 나에게 씨앗이 뿌려지듯이 딱딱 흘리게 됐던 말씀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덮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이제 끝났다 쉬자 그리고 그냥 딱 놓으면 씨앗 뿌려놨다가 씨앗이 다 노출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 씨앗, 생명의 씨앗을 받아놓은 것들이 그냥 훅 사라지는 거죠. 왜 수고했냐는 거예요. 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런 인사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사를 하지 맙시다 했던 건 뭐냐면 자꾸 뭐가 뜨면 누가 또 올렸나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묵상하거나 집중하다가 이게 깨지니까 그렇게 묵상하는 것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기로 하고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지 않기로 이야기한 거죠. 물론 그걸 인도하시는 분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도 한번 여러분 다 인도를 해보기를 저는 간곡히 원합니다. 그게 한 1시간 동안 그거 긴장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후회 많이 했다니까요. 새벽 예배 그냥 할 걸. 이걸 왜 굳이 1시간 동안 이렇게 해갖고 그 시간을 저는 제가 인도를 안 해도 긴장이 항상 돼 있어요. 1시간 동안. 근데 그때 씨앗이 뿌려진 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덮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그때부터 하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내 걸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현대 글로벌 문화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그림과 어찌 보면 답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원리, 뭐 씨 뿌리고 거두는 원리, 영적인 덕을 얻는 원리,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때부터 계속 더 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 쭉 지나갔는데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용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멈춰서 끊임없이 짧으니까 그러나 짧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으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뒷부분을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거 부닥치면서 와 이거 엄청난 거다.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가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글로벌 문화로 인해서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뭔지 교회의 책임이 뭔지 앞부분에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 이해되지 않으면 뒷부분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쭉 더 깊이 있게 나오는데 이게 별로 내 걸로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다시 지난주 했던 것부터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자,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그림 이야기 되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구분했다. 영지주의는.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번째로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글로벌 문화를 쫙 정리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잘못된 거죠? 세상이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제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데 잘못 나누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뭐죠? 계몽주의. 이게 글로벌이니까 요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 돌아왔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뭐 프랑스에만 일어나고 영국만 이게 아니었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민 계몽 뭐 이런 거요. 이거 지난번에 다 강의한 거니까 그걸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한데 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계몽해야 된다. 지식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적 접근이었고 온 세계가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르는 건 배워야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약간 이런 사고 패턴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뭐냐면 전문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 그러니까 뭐 의사나 이런 부분에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죽냐?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엘리트 그룹이 가면 인간은 어쩌면 안 죽게도 할 수 있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가는 그게 이제 모더니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것을 현대의 지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이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더 현대적으로 현대화돼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도 인간은 안 바뀌더라. 그러니 어떡하냐? 이런 거 다 이성이고 뭐고 다 뒤집자. 이래서 나온 것이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랬는데 이것도 선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다. 선하지 않다. 그냥 다 상대적이다. 이러면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인간을 바라보는 것. 그럼 인간이 지식을 주어지 계몽이 되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인간에게 새로운 기술이 막 들어가면 변화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뭐 컴퓨터와 이런 영상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바뀌었나요? 완전 별개의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되게 자유롭다. 난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인권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고 싶다. 난 이게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딱 분리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훅 넘어갔지만 이것이 글로벌 번화가 세상과 교회에 미친 영향. 이거 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가지였는데 세상에 미치는 거, 교회에 미치는 거, 영적 삶에 미치는 거, 혼에 미치는 영향 4가지였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에 미치는 영향. 저 이게 마음에 진짜 사라지지 않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교회에 미쳤는데요. 아니, 세상에 미쳤는데 세상에 생명을 아예 세상에서 죽여버렸어요. 생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그럼 세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뭘 죽여요? 말씀을 없애요. 그러니까 왜 공산주의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래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여버려야 자기가 글로벌한 문화에 그 자기 주장한 걸 잘 펼 수 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상하죠? 세계는 지금 더 글로벌하게 가면서 더 막 우주적인 데 간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기독교는 아주 구태의연한 종교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윤리는 옛날 윤리고 그래서 그건 다 성경은 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아예 탄압해서 강제적으로 없애는 게 공산주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거를 물타기해서 그냥 거기다가 다른 내용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막 우리 동성애로 젠더 이론이 나오면서 남성, 여성 말고 그 안에 성이 뭐 48개인가 있대요. 게다가 요즘은 어떤 거에 나오냐면 아침, 저녁으로 성이 바뀌는 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자기는 아침은 여자 같은데 자기는 마음 같고 이것도 하나의 성으로 젠더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인권 탄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죠. 두 번째로는요, 교회에 미친 영향인데, 이건 이제 이성 중심으로 가니까 뭐가 죽어요? 예,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를 거의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죽어지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의 역사는 다 신비주의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야. 이렇게 몰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알듯이 성경도 신비고, 믿음도 신비고, 구원도 신비고, 교회도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도 신비인데, 그걸 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다 없애버리는 경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신비가 없어지니까 뭐만 나와요? 이해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좀 다르면 서로 싸우다가, 아유, 교단 나눠져. 그러면서 분열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과 동방이 갈라진 이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특히 개신교 안에 많이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이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야 되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거해야 되고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거해야 되는데 어디에 거해요? 거룩한 곳에 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거룩함이 부재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 자체가 이상한 신비주의로 그냥 확 몰아버리고 더 머리가 좋아야 돼 라는 식의 대안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질문 받았어요. 보혈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마디로 알려달래요. 기도재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딱 1분 만에 얘기해달래요. 그냥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네.
그냥 너무 많은 설명 말고 그냥 딱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지 말지.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런 말. 물론 의미 자체는 알겠어요. 아주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죠.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머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체험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침체되고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건, 방언을 전혀 못하다 방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와, 천국 갔다 온 것 같아요. 방언을 처음 경험하고 막 이러면요, 막 이 세상이 막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오래 하신 분 어떠세요? 방언 그냥 하는 거죠. 방언 그냥 뭐 진짜 뭐 방언 20년 하면 내 속 사람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방언하면 영적인 유익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또 그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기도는 또 마음의 기도 또 별개라는 거죠. 성경이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체험이나 또 모더니티의 영향으로 경험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게 된 경향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삶에 미쳤던 영향. 그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더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것을 이제 무할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피가 두꺼워져서 웬만해서 감각이 없어요. 마음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람을 몇 명 죽여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느 그 판결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뉘우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더 괘씸하다. 약간 그런 투의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못했어도 내가 정말 이렇게 뉘우치는 모습이 있으면 그나마도 좀 이렇게 참작을 하겠는데 그것조차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로벌 문화를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에 미친 영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을 혼돈한다. 이게 제가 늘 얘기하던 굿 아이디어와 갓 아이디어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갓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글로벌 문화 시대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라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살아내야죠. 근데 그걸 성경을 다 정리하면서 하려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딱 정리해서 줬으니 이건 제가 보기에 한 30년은 우리가 번 셈인 거죠. 그래서 손에 딱 주어졌는데 또 내 걸로 만들진 않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가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변화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세미나를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 결국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해도 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성경 읽는 게 잘못이 아니라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 목적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읽어도 나의 경험과 나의 성경을 몇독했다라는 견적, 이게 뭐야, 그 몇독에 대한 이 자랑을 위해서 읽는다면 100독을 해도 그게 교만으로만 가지 정말 마음의 변화로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문화의 영향들이요, 계속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고 이 세상에 잠깐 출장 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만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가 들어왔다라는 건 사실이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 썩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병균이 들어온 것처럼 그러므로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파멸하도록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나중에 핵폭탄으로 해서 완전히 없어질까요? 이 지구는 나중에 멸망돼서 완전히 없어질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사탄이 없앨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없애기를 원치 않으시죠. 완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럼 이게 우리가 제일 안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초지일가 뭐냐면요.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늘에 속한 자, 얘가 구원받을 대상이긴 한데 그거는 아주 조그마한 영역이고 우리는 거듭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의 DNA가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만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원래 형상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전혀 다르죠. 그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나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이런 거 구해보질 않았죠. 왜요? 그런 거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길 원하시고 이게 기본이래.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이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제가 요즘에 너무나도 자신이 있어졌는데요. 인간의 문제들 그냥 지지고 볶고 있는데 이제 그거 별로 연애 안 하는 거 다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 옛사람으로 인한 문제예요. 그러면 옛날은 해결이 뭐였어요? 영지주의적 해결은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 이 세상 너 그건 악한 거야. 그러니 지식을 추구해. 이렇게 간 거죠. 계몽주의는 뭐예요?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배우고 저걸 해야 돼. 이렇게 간 거예요. 모더니티적인 관점은 뭐예요? 전문가한테 보내. 전문가한테 보내서 특별한 그걸 해. 포스트 모던적 접근은 뭐예요? 야, 그냥 놔둬. 그 자체 인간이야, 그냥. 인간답게 사는데 뭘 건드려. 그냥 둬. 이렇게 듣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건 다 옛사람의 문제예요. 옛사람의 문제를 옛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나는 새로 창조한다. 아니, 어떤 세계관이 새롭게 만든다.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한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전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신 거죠. 자, 그런 면에서 PPT가 안 넘어가네. 오케이. 그런 면에서 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때 설명을 잘못했는데 아마 요거 하나 오늘 설명하다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신 거죠. 우린 그렇게 믿죠. 우리 이거 제가 많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저 별을 만드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거죠. 그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활시키셔.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이제 속사람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행하셨던 그 두 가지 말이 제가 이걸 그래프로 책으로 딱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요. 예. 제가 이걸 처음에 딱 보면서 이게 뭐지? 그리고 봤는데 글자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갖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특히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면 아예 설교에 딱 걸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날 밤에 해결 못하면 주일날 설교를 못하니까 오늘 이거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어제 주일날보다 더 많이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더 깊이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아예 설교를 걸어버려요. 그리고 막 가슴이 쫄려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거 왜 안 풀어지는 거야? 이러면 그리고 잘 때 악몽 꾸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표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을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세상을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까 영주주의는 뭐죠? 이 세상이 악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또 영지주의적 해석은 뭐예요? 뭘 다 이루었어요? 영적인 거,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일까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게 그것만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냥 우리의 영을 구원해서 천국 가는 그걸 내가 다 이뤘다.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더니티는요. 이게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이런 관점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천지창조의 6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룬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이게 뭐죠? 다 이룬 것을 그냥 그 안식 안에 그냥 누리셨다는 거잖아요. 일을 안 했다 이거보다 완성했다라는 거죠. 6일 동안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안식 쉼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 8일 날 8일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면 제 8일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학교 때 교수님 막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해요. 우리는 제 8일을 사는 자들이래요. 날마다 주일을 사는 자들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갖고 와서 이제 완성되어진 것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다시 창조에 이걸로 가는 6일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측면에, 그러니까 신약으로 얘기하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그 문화는 다 뭐였어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세상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굉장히 본인이 무슨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 같은 느낌이 확확 들죠. 그러니까 지구는 내가 지킨다. 뭐 독수리 오영재처럼 이런 마음이 갖고 우와 이거 대단한 인간의 멋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그냥 혹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제가 이게 말씀 기도하고 나서 정말 쉬워진 건 주님이 답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답을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한 거였죠. 근데 말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답은 다 있더라. 성경에 다 있더라.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답이 있네. 하나님 이 답을 이루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한다면 교통법규를 다 완성했어요. 그렇죠? 교통법규를 다 해서 뭐 유턴해서 잘못하면 뭐 벌칙 얼마, 뭐 얼마, 뭐 그것까지 벌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잡히면 얼마 뭐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 법을 다 만들어 놓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나요? 아니죠. 이제 이 법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거나 뭐 안 지키는 사람을 지키게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완성해 놓고 이제 네가 이걸 가지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다. 영적인 것만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노터치다. 이런 글로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계속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어요. 표적이 뭐죠? 신비로운 거죠.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속사람이 이야기하는 영적 아비의 수준이 됐으니까 그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자꾸 나와요.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닌데 인간의 힘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죠. 그걸 통해서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증거했다고요.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그건 신비로운 거고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야라고 확 해놓고 오직 변증과 논리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반대로 간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렸다. 이제 날 영원히 찬양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가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이루면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는 밖에서 세상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원래 원형으로 회복하는 사역. 회복자 나오면 제가 괜히 기분 좋아지는 거 아시죠? 원형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그거 하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해야 돼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31절 쭉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자기만 먹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부터 여호와께서 양떼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를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31절에. 여러분이 책에 이런 게 나오면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새벽 기도제는 다 못하잖아요. 툭툭툭 넘어가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끝나고 이걸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이라 하셨구나. 마지막 가면요. 그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건 엄청난 하나님과의 동역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관계,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생활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자녀면 바로 나와야죠. 자녀면 후사. 후사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 상속자이면 어떻게 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돼요. 이것을 또 성령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 되어짐을 회복한다. 이건 나는 하나님의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이 회복되어서 유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업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여태까지는 자녀됨에서만 멈췄었어요. 근데 이 자녀됨이 그 다음이 있구나. 자녀돼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그런 좋은 관계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더 깊이 나가니까 자녀이면 유업을 회복하는. 근데 그 유업이 뭐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기업인 줄 알았는 거죠. 이럴 때마다 자꾸 세상에 글로벌한 영향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유업이 뭐예요? 땅을 다스려라. 땅이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려라. 이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 되어짐을 회복하는 거, 이건 교회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초대 교회가 갖고 있던 올바른 이해를 회복해라. 이런 게 딱 이렇게 한 문장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초대 교회가 갖고 있던 올바른 이해는 뭘까? 초대교회 우리가 잘 모르다가 이제 초대교회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교회의 사명선언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그걸 간다. 그거 이전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그림이 성경에 있어요. 그거 그냥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봐서 그거에 근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 찾아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회의 일반적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아니, 전도를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하는 교회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다. 아니, 교회 치고 예배하는 교회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원래 거기에 더 강조점을 준다는 층이 이해되지만, 아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그게 다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신학이 발전해서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바라보니까 뭐예요? 초대교회 이해를 더 계속 갉아먹은 거죠.
나중에 신비적인 건 빼. 나중에 우리가 이해 차원, 그러니까 이해가 서로 다르니까 막 싸우기 시작하고 관점이 다르니까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고 초대교회 이해를 우리가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로벌 문화를 초대교회에서 답이 충분히 나와요. 예.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올바른 비전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땅을 다스리는 은혜와 권세를 갖고 글로벌 문화인 세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을 갖고 관심을 갖고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핫 이슈가 뭐죠? 동성애. 이 세상에 남자 여자 어떻게 그렇게 인권을 탄압하냐. 나는 여자이고 싶은데 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났냐. 나는 여자이고 싶다. 이런 인권을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절대 진리가 어딨냐.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뭐 세상 사조가 그런가 보지. 그런 걸 괜히 또 얘기했다가 우리만 핍박받아.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로만이 유일한 황제입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빼먹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문화가 어떤지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말씀과 다르게 가는가, 그리고 거꾸로 말씀이 어떻게 더 회복시켜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노예 해방 때는 더 힘들었고요. 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시 말씀으로 회복해오는 건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왜요?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노예 해방 이야기 아시나요? 예. 윌버퍼스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말고 영국의 윌버퍼스요. 노예도 인간으로 치자 하는데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요. 그게 안 돼요. 평생 외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법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집에 노예가 엄청 많거든요. 자기가 하는 사업들이 다 노예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꿀 줄 않죠. 이 윌버퍼스가 죽기 직전에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자기 기득권을 놓겠냐고요. 자기 손해인데. 근데 교회가 그걸 외치는 거죠. 진리를 외쳐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뉴 자이언,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은 공동체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란 교회요. 제가 이제 교회론에 관심 많아서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공룡이 죽듯이 대형교회는 죽을 수 있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룡이 왜 죽었을까? 학설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나왔던 이론이 메타처치라는 이름이에요. 공룡을 이루지 말고 공룡 쥐만한 거 있죠. 그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사라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쥐만한 것이 공룡처럼 보여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다시 흩어져. 쥐처럼. 이 쥐가 뭘 상징하겠어요? 그게 셀이에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안에 교회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양육도 소그룹에서 하고 예배도 소그룹을 하고. 근데 이게 공룡처럼 예배는 전체 대예배로만 해야 돼. 개인은 안 돼. 소그룹도 안 돼. 이래 놓으면 나중에 이 공룡이 죽으면 다 죽어야 되는. 이제 메타처치라는 이론이 한때 유명한다 나오다가 이제 좀 사라졌어요. 뉴자이언이 저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처럼 주일날 교회를 예배 못 드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련한 생큐레니까요. 감사한 거라는. 내가 정말 살아낼 수 있나를 테스트해본. 감사하죠.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면
끝이잖아요. 못 살아면 끝이잖아요. 이제 혹시라도 풀리면, 안 풀릴지 잘 모르겠지만, 풀리면, 아, 내가 뭘 안 되는구나.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전에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죠. 이게 뉴자연이에요. 그래서 뉴자연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뉴자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길게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나부터 시작하여 만물을 회복한다. 자, 만물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예요? 나부터. 내가 안 됐던 건 뭐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입니다.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거룩한 성령이 오셨다가 야 너무 더럽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왜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솔로몬 성전처럼 의리의리하게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본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관점.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이게 새벽 기도전을 하면서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나씩. 제가 이런 것도 막 나눠서 우리 리더분들도 하시고 목사님들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세요. 만들려면 그거 한 문장이지만 그걸 다시 쪼개고 자르고 그 다음에 기도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려면 왜요? 본문을 막 4번, 5번 읽고 또 이래야 돼요. 성경 찾아보고. 그런 상태에서 새벽녘에 딱딱 오면요. 그게 이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비쳐가요. 그런데 그게 찌리리로 와서 뭔가 영지주의에 뭔가 신비한 게 이게 아니고요. 뭔가 왔는데 뭔지 몰라요. 그러면 묵상을 해야 돼요. 아가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일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고린도전서 이건 제가 찾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글로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 내 거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젊은이와 요즘 아이들이 계속 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죠. 학교에서. 내 인생은 내 거야.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주권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라고 다스리는 권세자를 임명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권세자 누구예요? 세상 권세자. 모든 권세,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죠. 초대교회에서 네로 황제가 죽도록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 네로 황제를 번개를 쳐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왜요? 그에게 준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갈아엎읍시다. 이게 글로벌 영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놓고도 금방 바꾸지 않죠?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놔둬요. 왜냐하면 백성이 선택했잖아요. 백성에 의해서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하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것을 이스라엘이 싫어해서 나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소위 말해서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그 기간을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가 뭔 잘못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냐고요. 과거에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근거와 제가 이제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면 무슨 히틀러를 위해서라도 중보기도 해야 되나? 예.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다스리는 권.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차이점이죠. 실제로 세상을 향한 경륜의 책임을 받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이 땅은 인간이 다스리고 하는 영적인 영역은 천사가.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영지주의 생각이니까 천사는 영적인 걸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고 이 세상은. 근데 안 그렇죠. 이게 지금 다니엘과 관련된 얘기죠. 뭐죠?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존재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바벨론 뒤에 군주,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의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다. 악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도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뭐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 그러면 요즘 이것도 뭐 굉장히 이단 시비를 많이 걸어요. 신학적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악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처럼 미가엘 천사장처럼 와서 싸워주고 뚫어내주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인간을 통해 다스린다 할지라도 인간만 세상을 다스리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 숭배 사상 없애. 천사 없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영적인 체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굉장히 꺾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천사는 없애면서 귀신의 문화는 더 잘 만들어. 그래서 이제 뭐 TV에서도 귀신 얘기하고 환생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별 어려움이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은데 천사 얘기하면 이상한 또 무슨 중세로 돌아가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는 게 글로벌 영향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요. 진리를 선포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영지주의적 개념에서 성경이 영적인 지식을 전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의 총체성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진리의 총체성. 지금 세상은 진리를 찾지만 예수님께 답을 구하지 않아요.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이게 뭔 얘기지? 그랬다가 빌라도가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그래놓고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훅 나가서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나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얘기구나.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로 딱 묻고 너는 진리 없어. 너는 이제 죄인으로 나한테 잡혀갖고 너 풀어주고 살릴 수 있는 권세 나에게 있어. 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답할 것도 없어. 무슨 유대인이 뭘 그런 거 알아. 이 로마인 내가 알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답을 듣지도 않고 훅 나가버려요. 이게 세상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통찰력 있지 않아요? 저 혼자만 감동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막 찾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찾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놓고 나름대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것이 느꼈던 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지금 우리는 요즘에 자기의가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의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옳다 이거야. 나는 옳다. 그리고 쟤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를 대하는 초대교회의 태도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답을 구한다는. 자,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이렇게 죽일 권세도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답은 뭐죠? 너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 잘못하면 죽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죽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냔 말이야.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네가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어. 그래서 난 못 죽여. 이것도 아니고요. 나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왔어. 네가 날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인데,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내가 안 죽을 수 있도록 나 할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안 써요.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인 자.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응답을 받으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거죠. 그 300년 동안 박해 가운데 박해를 없애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었고 지금 사도들이 막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교회가 막 박해가는데 그들이 이 박해하는 저 원수를 죽여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저 사도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문이 이렇잖아요. 그랬더니 다 응답이 어디로 왔어요? 사도들에게 아니라 기도했던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건물이 진동하는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 이렇게 기도한 거죠. 너무 다르죠? 이게 이제 글로벌 문화라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 문화라는 것을 보고 두 개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 문화가 뭐였지? 그러니까 영지주의, 계몽주의 이걸 한 번 하고 끝나고 이렇게 가면요, 이게 안 들어와요. 계속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처음부터 책을 다시 보고 하셔야 돼요. 또 긍정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선포하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세상은 예수도 진리의 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착각은요, 제가 이 착각을 많이 해요.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과 깊이 있게 교제해야 돼요. 이거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라 여러분이 새벽 기도 전에 했던 거라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나로부터 돼야 된다. 너무 계속 얘기되는 거죠. 진리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뭐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음성을 듣는다. 자,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하면,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인다는 사람 많잖아요. 저희도 다 얘기하는데. 근데 음성은요, 희한하게 자기가 원할 때만 묻더라고요. 어떤 걸 할까요? 이럴 때만 묻지, 그 외에는 잘 묻질 않더라고요. 우리 이런 거 물으면 안 될까요? 주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안 알려주실까요? 나는 뭐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잘못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아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의 같은 경우. 전 너무 저 사람 잘못됐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랑으로 선포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만 언제 한 번이라도 협박하지 않으셨죠. 내가 부활하고 나서 니들 죽었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뭐 아주 무슨 뾰족한 그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은혜와 함께 선포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오늘 기도에도 나왔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건 진짜 우리의 목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많이 진행돼서 그럼 이것을요 우리가 정말 이게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책을 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목표와 관점을 가지고 이게 컨퍼런스가 진행된 거였고, 글로벌 컨퍼런스로, 그리고 지금 글로벌 문화 속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그 지침을 우리에게 지금 딱 주신 거예요. 영적 아비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자면 세월호 사건을 들으시고도 그런 사건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지금 팬데믹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도 그걸 듣고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내 걸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원하세요. 영적 아비가 되는 건 누구 뭐 특권이 있는 건가요? 누구만 영적 아비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인 거죠. 우리가 이 길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